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세속주의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그리스도임을 자처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도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강력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치, 군사, 예술, 철학 모든 면에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쾌락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휩싸이며 살았어요. 영광과 또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삶의 방식을 당연시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을 순응하며 로마사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로마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쾌락, 물질주의, 권력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받기 쉽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무엇이 정상이고 성공적인 삶인지 끊임없이 정의를 내리고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 대신 상대주의를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타협은 무엇이냐? 영적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과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몸은 조금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몸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쉽게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죄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매일 죽노라 뭐요? 옛 속성을 가진 옛사람은 내가 매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내가 매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일 수 없을까요? 섞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섞기로 해도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이 물이라면 우리는 기름이고 이 세상이 기름이라면 우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100% 단정할 수 없지만 나중에 죄를 짓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기회의 땅으로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라는 그 본질적인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삶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처음 하는데 너가 A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겠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은 영적인 지혜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지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때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과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과 또한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서 나는 성경을 읽어 그리고 기도는 해. 왜? 어떤 기도예요?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성경도 읽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이 얻지 못할 크신 은혜를 누리고 크신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도 견디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힘과 능력, 의지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또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교회에서는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신고하면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맞서서 싸울 것인가.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도전 가운데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